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원래는 3배지만은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죠.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것도 또 지금의 시절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천국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만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익숙한 분들 얼굴도 많이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화개에서 이어져 온 옛 인연을 가지고 이제 새 인연을 좀 맺어가야 되는 그런 시절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퍼져가지고 이 뭐 노래 제목으로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고요. 이번 겨울은 좀 지금은 좀 따뜻한 편이죠. 이게 이제 혹시 가다 보면은 이 제철이 아닌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면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때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말에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제철의 그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손자분들이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저놈이 좀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철이 들었다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이 철이 들었다라는 부분들은 보면은 모든 존재는 그 시절 인연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어가 있죠. 이제 봄이 와야 꽃이 피죠. 봄에 보통 꽃이 피잖아요. 그 말은 봄이라는 따뜻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기를 개화하는 이런 인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꽃이 피는 것은 이 누구를 위해서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죠. 그 꽃의 본분사라는 이야기죠. 봄이 오면 꽃을 만개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 활동이자 본분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철이 든 인간, 그것이 이제 선에서 말하는 이 시절 인연을 잘 파악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 매 순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철이 든 삶,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친다라면은 불교 공부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불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신심과 원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없으면은 헤쳐나가기가 힘이 들죠. 그러면 이 신심이라는 것도 이제 딱 이거다 하는 결정심으로 은효 스님은 표현을 했는데 이 또 신심이 있어야 도도 닦고 복도 짓고 뭐 공덕도 짓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신심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바뀌죠. 변속할 때 마음하고 나을 때 마음 다르듯이 이 신심이라는 것도 바뀐다는 이야기죠. 거의 뭐 현대에 가까운 이제 중국의 허운 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갓 출가를 했을 때는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죠. 근데 1년쯤 지나면은 부처님이 저 산문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2년쯤 지나면은 부처님이 저 멀리 동구 밖에 있고 3년쯤 지나면 부처님이 3만 8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갓 출가해서 계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죠. 해 하면 무조건 하는 이런 거였는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가 올라옵니까? 자기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다 저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원래 가졌던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 공부해 나가는 데서 조금 이제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불교 대학을 많이 이제 화계사는 불교 대학이 유명하잖아요. 불교 대학 처음 이제 들어갈 때는 불교적 가르침이나 불교적 방식, 불교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에 따르려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서 봉사를 할 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죠. 흔히 하는 말로 본색이 드러난다고 표현을 하죠. 이 왜냐면은 가만히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거로 싸우냐면은 김장할 때 보면은 이 고춧가루를 뭐 한 번 넣어야 된다, 두 번 넣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막 펼쳐나가는 거죠. 그 말은 처음은 불교적 가르침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이 업이 지중한지라 잘 안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 본색으로 많이 돌아오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까 군대 갔다 왔던 분들 보면은 이게 일주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죠. 좀 바뀐 듯 싶은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렇게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인도의 어떤 왕이 그 신하들하고 의전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 신하를 지켜가지고 이 그 코끼리를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장님 6명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장님 6명에게 각기 코끼리를 만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하, 이빨을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등을 만진 사람 다 각기 이제 다르겠죠. 이 이빨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와 같아 그러고 그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밧줄과 같아.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절구꽁이 이게 그 절구 찢는 그것과 같아. 등을 만진 사람은 병상과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가 본 게 옳다고 막 싸우더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의 어떤 틀이나 견해에 빠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참 이게 벗어나기가 힘이 들죠. 이게 이제 그 뭐 아까도 변소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펼쳐지면은 그야말로 보살과 같은 마음이 되죠. 근데 이제 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은 이 독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좀 수행이 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이 자기 생각, 아상이 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런 데서 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고개가 더 빳빳한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덜 익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이 아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 성취를 잘 못했다. 또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잘 안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안 올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가피가 오지 않고 그렇게 될까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딱 이 동그란 울타리를 치고 있으면은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나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막는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나 기도의 성취가 오히려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금강경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여기 오기 전에는 불광사에 한 1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늘 이제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막 이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금강경은 독송을 하면서도 생각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이런 양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10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우령스님 법문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 본명이 일화인데 자꾸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네요. 우령스님이 이제 울산의 학성선원에 계실 때인데 그분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보살님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이 1시간 기도 정건하면 1시간 같이 하고 2시간 하면 2시간 같이 하고 3-4시간 정건하면 3-4시간 이제 같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봐라 해서 하루 8시간 정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따라 하더라 이거죠. 서가지고 대단하죠. 근데 정작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거사님은 그 보살님한테 질려가지고 절에 안 가고 일요일마다 어디로 가느냐? 성당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왜? 성당으로 가는 그 시간만이 그 보살님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 되는 거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딸이 이제 서울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딸에게 내가 절에 좀 가야 되겠으니 그 시주돈도 좀 내야 되니까 돈을 좀 다오 하니까 딸이 거부를 하더라 이거죠. 왜냐?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않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보살님이 기도하는 힘은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한번 시비가 붙으면 그 절을 한판 뒤집어 엎는다는 이야기죠. 이 막 멱살 잡고 이렇게 흔들듯이 그렇게 성격이 강직한 분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녀도 딸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돌아가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전의 독송이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늘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사 백년암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백년암 신도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 거기는 모든 게 절 위주잖아요. 그 다음에 능음주고 기도의 모든 출발이자 끝이 절하는 것하고 능음주하고 아비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스님은 스님이라 생각을 잘 안 하죠. 절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삼천배를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상을 비우고 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꾸로 오히려 더 상이 높더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자각을 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이 대부분의 우리 보살님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고 평온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가족들이든 친척, 친구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 역시 아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지를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든 수행하는 습관에서 나를 비우고 돌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망공 스님이 출가 전에 두 분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한 분은 대강백, 오늘날로 치면은 대학 교수점 되는 분, 또 한 분은 경허 스님으로부터 이제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강백 같은 분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이제 이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나지고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그런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을 가까이 두고 악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경허 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옛날에 이제 집을 지을 때는 곧은 나무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좀 굽은 나무도 필요하다. 그래서 선을 한다는 것은 곧은 나무든 굽은 나무든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이라는 이름도 선하다는 게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들 관념이 맞는 거죠. 자, 여기 우리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죠?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만든 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산부처를 찾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자, 다나 천년선사라고 중국에 유명했던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추운 겨울날 이제 행각을 하다가 어떤 암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암자에 이제 하루 머물게는 됐는데, 그 추운 겨울날 불을 안 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 뗄 거리를 찾다가 뒤로 이렇게 이제 뒤져보다가 보니까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마침 목불이에요. 그래서 그 목불을 갖다가 불을 뗐습니다. 근데 그 원주 스님이 잠시 후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뗄감을 안 줬는데 연기가 난단 말이죠.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 이제 그 연기에 뗄감을 내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당을 보니까 부처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중놈이 감히 부처님을 가져다가 불을 떼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나 천년선사가 이렇게 뒤죽뒤죽 뒤적이는 시중을 하는 거죠. 더 열불이 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리를 찾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 그러면 사리가 없다면 부처가 아니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는 고정관념이죠. 그러면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인이다, 부처다 이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 작용을 해서 직접 행하고 있는 행과 그 실천을 통해서 마음 쓰는 부분들을 보고, 아, 정말 부처님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 찾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고 기도를 해서 그걸 다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쓰는 공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문은선사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계는 광활하다 이거죠. 그만큼 넓은데 왜 종소리만 나면은 스님들이 가사를 읽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선적인 경계에 눈 뜨고 보면은 이미 나 아닌 것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거죠. 나와 세상의 경계가 없다. 역으로 나 아는 것이 없다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누가 가로막느냐? 나가 가로막는다는 이야기죠. 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선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경을 독송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마음에는 나를 얼마나 비우느냐, 내 생각을 얼마나 비우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는 많이 비어 있죠. 가운데는 이게 이제 어간문이라 그래서 신도분들은 출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대학 교수가 논문을 그렇게 썼는데 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운데 문으로 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웃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또 이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보면은 신도분들도 가운데 문으로 출입하거든요. 가운데 문으로 출입해요. 그 말은 어간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분들은 유교적 산물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구분 짓는 부분. 물론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차별은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신도분들이 마음 놓고 가운데 문으로 출입해야 되는 이런 시절 인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 인연을 잘 받아들이는 게 뭐냐? 달마대서의 법어 중에서 24행론 중에서 수연행이라고 있습니다. 인연을 따르는 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인연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법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차 마시면서 물고문하는 걸 더 잘합니다. 이제 적어도 이게 물통 한 서너 통은 배워야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유스럽죠. 근데 이런 자리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생각들이 잘 안 나와요. 원래 하고 했던 게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빗나가 버리죠. 뭐 그랬는데 어디든 간에 그런 어떤 인연을 따르는 부분을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하려고 그러고, 아직 뭐 해주선님한테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화계사 쓸 때 딱 이게 하나 못한 게 뭐냐면은 33 석불순례는 마쳤고 33 간음 성지순례는 제가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스님이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서라도 그 못다한 부분의 인연들을 이어서 새롭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인연을 따르면서 나를 비우는 삶을 살 테니까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새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좋네요. 나를 비우라. 참 힘들죠? 쉴 것 같죠?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월 4일 날, 토요일 날 돌아오는 1월 4일은 내년이죠. 내일이 내년입니다. 1월 4일 날 전을 이끌고 싶었던 해주씨께서 매달 한 달에 한 토요일날, 첫째 주 토요일 날 매달 한 번은 다란이 기도가 있어요. 첫째 주 토요일 날 그걸 해주시님이 1월 4일에 시작하니까 오셨다가 뭐 시간이 없으시면 뭐 1시간에도 되니까 2시간 좀 넘게 할 것 같아요. 가시더라도 많이 동참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주시님께 일하시님께서 사경반을 강사를 왔어요. 3월 10일이라니까 접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접수도 하시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볼까요. 밤새는 2월 9일날 금강산 화엄사랑 그다음에 건동사로 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접수하시는 확실하고 또 공지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주시는 오시면 1월 4일날 첫 스타트니까 많이 동참하셔서 빛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공약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